오늘은 시편 38편 21절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를 도우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병에 걸린 자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구원하심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상대방을 잘 알고 이 세상을 잘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눈이 몇 개죠? 2개. 감사합니다. 예. 귀는 몇 개죠? 네. 너무 어렵죠? 세상에 2개래요. 귀도 2개, 눈도 2개래요. 너무 어렵죠? 네. 제가 이 어려운 걸 알려드립니다. 그럼 입은 몇 개죠? 1개. 네. 입은 1개예요. 우리 주영이니 주환이니 주영이 봐도 죄송합니다. 봐도 구별을 못하겠어요. 네, 우리 주영이 주환이 너무 똑똑하게 세상에 이게 1개라는 이 세상의 신비한 비밀을 알고 있어요. 와, 귀도 2개고 눈도 2개고 입은 1개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모르고 타인을 모르고 나 자신도 모릅니다. 오늘 시편 38편의 시인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라고 살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 고대에서는요, 세계 모든 국가, 모든 민족이 그랬지만요, 어떤 인간의 생사화복은요, 흥망성쇠는 하나님과의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신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믿었고 실제로 그게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신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자신이 섬기는 그 소신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8편의 시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질병이 걸리고 그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치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원수조차도 자신을 때리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질병이 걸리고 힘든데 그 와중에 다른 사람들까지 와서 하니까 많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을 치는 저 악인들을 물리쳐 주시고 자신을 보호하며 구원해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신대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몇 년 전에 은퇴하신 이덕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 아시죠? 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은혜롭고 여러 가지 배울 만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참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은퇴하고 한 달인가 2달인가 지나서 산책을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덕주야, 너 나 알아? 너 나 알아? 모태신앙이요, 목사요, 평생을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의 교수로 있었던, 수많은 책을 펼쳐냈던 그 교수님에게 거의 40년 이상 목회자로 살아오고 교수로 살아오고 수많은 하나님에 관한, 성경에 관한 수많은 책을 출간한 그 교수에게, 노 교수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나 알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교수님이 갑자기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죠? 머리로 알고 육격적으로 알고 많이 체험을 했고 많은 설교를 했고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그 순간에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멘탈이 붕괴 되고 정신이 혼미해서 한 달간을 충격 속에 살았대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척을 했구나. 하나님을 아는 신용을 했구나. 내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이선적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그제서야 깨닫고 절망에 빠졌대요. 자신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고 자부해왔던 그 인생을 되돌아봤더니 정작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진 그 이덕주 교수님한테 한 달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교수님들은 은퇴하고 나서 무슨 연구소니 무슨 세미나니 하면서 무슨 단체를 만들고 연구소를 만들고 은퇴한 이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수님에게는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해서 연구소도 만들지 않고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그냥 유유자적하게 산책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거예요. 너 나 아니. 그리고는 충격 속에 한 달을 보낸 그 교수님에게 다시 한 달 뒤에 나타나 사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알아보자. 이제부터 알아보자. 평생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친히 하나님의 극히 일부를 계시로 담아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잘 아십니까? 가족을 아십니까? 평생 살을 맞대고 살아온 내 배우자를 잘 아십니까? 그럼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어느 때 행복하고 내가 어느 때 힘들어하고 내가 어느 때 무너지고 어느 때 기쁘고 슬프고 분노하고 그러는지 나 자신을 완벽하게 아십니까? 저는 아직 40년밖에 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가을 타서 그런가 어느 가을에는 갑자기 울적해져요. 그리고 갑자기 감성이 풍만해져서 시를 막 써요. 막 어느 날은 마음이 기뻐요. 근데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혹시 70년을 사시고 80년을 사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완벽하게 잘 아십니까? 유럽에는 결혼하고 50년이 지나면 장수, 즉 오래 살았던 그 장수를 축하하고 또한 아름다운 부부의 금수를 축하하는 금혼식이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결혼 이후 가정 공생 끝에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가정을 잘 이끌고 온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기념식인데 그 금혼식을 맞이한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행사가 진행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우리는 밥이지만 서양은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빵 아시죠? 네, 식빵을 먹는데 할아버지가 정성스럽게 빵 모서리를 잘라서 할머니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빵 모서리를 내동댕이 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냐? 아니 당신 내가 평생 동안 뒷바라지하고 하느라고 고생했으면 고마운 줄 알았지 오늘 같은 날에는 빵 모서리를 주냐고 막 할머니가 노발리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 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줄 알았지.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노래도 있는데요. 20년 전에 나왔던 G.O.D의 그 노래도 보면은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셔서 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왜 짜장면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계세요? 근데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자식에게 나는 배부르다 나를 싫어한다 하면서 자식에게 다 주고 네.
남편에게 뱃살 주고 자녀들에게 통통한 뱃살 주고 어머니들은 먹을 것도 없는 생선 대가리로나 꼬리를 드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과거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지만 요즘에는 풍족한 시대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부모님들이 먼저 좋은 부위는 부모님 먼저 해서 부모님들이 먼저 닭다리를 먹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먹고 살 것이 별로 없어서 그랬는데요. 참 그렇게 보면은 우리 60대,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고생이 많으시고 저희 40대는 누리기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게 저희는 부모님들이 아유 나는 괜찮아 하면서 주고 저희는 또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친다고 또 저희가 먹고 그래요. 네, 참 옛날에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부모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고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보가 부족해서 온갖 미신과 비이성적인 일들이 넘쳐났다면 요즘에는 오히려 정보가 넘쳐나서 어떤 정보가 진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하루에 물을 얼만큼 마셔야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네, 보통 2리터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요, 그게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떤 과학자는 말하기를 이 물을 2리터 마시면 몸에 노폐물도 빠져나가고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과학자는 말하기를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질병과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마셔야 된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500ml도 마시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왜냐? 물을 많이 마시면 우리 몸속에 이 어떤 혈관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 물이 많이 들어가면은 몸속에 이 나트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성분이 이제 희석된대요. 그렇게 되면은 몸 안에 이 전파가 몸 안에도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거 아시죠? 미약한 전기가 그 전파가 흐르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뇌도 몽롱해지고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뭐에 따라서 해야 되냐? 가장 좋은 건 주치의의 진단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점점 혼란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저자인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교회를 안 다니거나 교회를 떠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를 병으로 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책망하시고 훈육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상태를 모르고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야는 너무나 약합니다. 인간의 판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스트로보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선풍기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그 바퀴를 보면요. 이게 처음에는 지나가 빨리 가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역방향으로 분명히 바퀴는 이렇게 가고 날개는 이렇게 가는데 오히려 반대로 굴러가는 것처럼 눈에 비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게 스트로보 효과거든요. 그런데요, 사람의 시각은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 조종사들은요, 제가 주보에도 써놨지만 항상 계기판을 보면서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노력합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순간적인 즉각적인 반응이 힘들고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면요, 이 전투기 안에 이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요.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들은 이 압력이 높아지는 그 공간에서 버티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정신 차리기가 어려운데 언뜻 보면은 바다 위를 날아갈 때요, 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지 바다로 꺼지는지 구별이 안 돼요. 워낙에 빨리 가니까
이게 어디가 바다고 하늘인지를 몰라서 어느 순간에는 전투가 뒤집혔는데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투기 조종사들은요, 진짜 수시로 계기판을 확인하고 본부와의 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과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렇지 않고 바다로 내동댕이 쳐져서 사고 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도 신앙의 전투기를 몰고 가다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꼬꾸라지고 있던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을 통해서 아니야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라고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뒷받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러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노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에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소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를 도우소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결국에 나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는 부르짖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38편의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던 그 부르짖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